나는 카톨릭 대학 10년 다니는 동안에요. 8시 반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 반까지 대침묵이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유일하게 토요일 저녁에 영화극장을 가요. 거기서 19금도 아니고 그냥 12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만 나오면 심지어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오는 키스 장면만 봐도 우리끼리 너무 흥분해가지고 와 하고 떠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유, 무슨 난 TV를 못 봤어요. 아, 절에 TV가 없나요? 조지신 방이 하나 있고 아, TV 없고 신문 본 적 없고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주머니에서 먹어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못 갖고 들어가게 사물함에 다 넣어요. 아, 지금도 못 보는군요. 그게 못 보죠. 그게 유일하게 한 본 적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신학교 시절에 3년 군대 갔다 오는 일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카톨릭 대학에 일단 입학을 하면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출이 안 돼요. 유일하게 군대 갈 때 외출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군대 가면 외박도 있어. 제 사제가 군대 가는데 소원이 있다고. 비디오를 빌려서 영화 세 편을 보고 콜라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고.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게 군에 가기 전 소원. 근데 스님들은 군대 가면 좋잖아요. 머리도 길러보고. 군대가 너무 편해. 전 군중장교 갔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얘들이 6시까지 재우네. 내가 처음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오래 재우니까. 군중장교 너무 편했지 뭐. 그 군종에 군종 사병들이 있는데 저는 천주교 군종 사병이었고 그 옆에 법당에 병? 군종병? 군종병은 스님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이게 요만큼 길이잖아요. 군대에서는 그걸 매일 거울 보고 평균 20명. 한 방에 그 대방이라고 그러는데 출가해서 15년 차 전까지는 30평 정도인데 20명이 쫙 누워서 발을 맞댈 수도 있고 머리를 맞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고 이게 또 있어. 아침 그 도량서 목탁을 치기 전에는 일어나면 안 돼. 눈을 떠도 도량서 목탁이 울려야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면 유일하게 허락되는 시간이 있어.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 2시나 1시쯤 이렇게 살풋이 바스락거리고 누군가 문을 열고 나가. 화장실이면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졌는데 이게 좀 타임이 길어. 그러면 큰일이 났구나. 아우 나간 거예요? 아니지. 아니지. 빨래하고 있는 거지. 불쑥불쑥 항상 튀어나오죠. 이게 나타나면 반야신경을 외운다? 아 꿈에도 이러면 되지 아니한다. 우리는 무조건 독방이에요. 어? 왜? 서양 문화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지만 독방이라는 공간 그것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자와 남자가 같이 잔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아주 부정적인 처음부터 그러신 거야? 그럼요. 1학년 딱 입학하는 순간부터 독방을 배정받죠. 수도자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 공간 안에서 절대적인 고독 상태를 줌으로써 신과 유일하게 대화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독방만 썼지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단체로 움직이거든요. 종소리 하나에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아주 멋있는 차인벨이 스피커에서 나와요. 딴딴딴 따단 딴딴딴 따단 하면 음악은 아름다운데 아씨 또 기도하러 가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하고 교감을 갖기 위해서 사자타를 써봤어. 그게 어떤가 하면 그게 희한하더라고. 이렇게 옷인데 이게 입으면 이렇게 자크 올리면 사자 이렇게. 그게 일탈이에요?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러면. 그거 업무 중에 하나지 그냥? 큰일 나지. 주지심 아니었으면 나이 나는 신부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에 묶여있던 삶에 대한 해방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신부가 되면 신부끼리는 이제 이른바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차 딱 되자마자 성당에 딱 갔더니 완전히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를 사고 치셨구나. 아니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10년을 백도로 해가지고 그 대학생 때 못 해본 거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당에 청년들이 뭐 지학교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쏜다. 같이 딱 나이트클럽에 같이. 청년들은 대략 이러고 춤추는데 나는 벽 잡고 막 두 배로 흔들어대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너무 자주 가시네. 우리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뭐
춤추러 가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신부 생활을 볼 때는 일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사례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날은 어떻게 돼요? 부럽지 뭐. 스님 관두고 그 있죠. 7번 사랑할 수 있어.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다. 7번. 부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 우리는 한 번에 아웃이에요. 만일에 됐다 또 되고 또 가면 되잖아. 안 되지. 우리는 다른 나라는 못 옮겨요? 절대. 그러면 동방정교로 갈 수밖에 없구나. 제가 지금 절에 가면 받아요? 맞죠. 안 돼. 우리 제비 같은 뜯으러 오셔야 돼요? 우리 같은 생각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안 간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부가 되기 전에 나간 거는 우리는 교회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거는 죄를 보고 고백성사로도 죄가 사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없애야 한다고 요청했던 분위기가 많이 많아서 사제가 사랑을 해서 그 자체를 축복해주고 도와도 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뭐 공의회 때 바뀌면 되는데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다면 바꿀 수가 없잖아. 난 7번 나갔다 오면 돼. 나가서 불교의 이제 성효의 문제는 대상의 문제를 향한 게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그것을 마음에서 담고 거기에 집착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아예 근데 그게 계율이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우리 성경 안에도 보면 너희 눈이 죄짓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네 손이 죄짓게 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려라. 근데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계율이라는 것이 뭐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기보다는 인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관찰하고 그것 중에 종교적으로 질서를 잡고 싶으면 거기에 계율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오죽 많았으면 성적 문란이 하늘을 찔렀으면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을까. 계율은 계라는 것은 이게 차선과 같은 거라. 차선을 안 거주면 이게 질서가 없어요. 계율이라는 게 차선을 거줘서 야 네가 이 길을 가는데 이 정도까지 넘어서면 너 중앙은 침범이다? 아니 근데 하는 게 있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욕정을 일으킨 것을 3분 즐겼다. 그는 스스로가 비구를 찾아가서 참회하면서 그걸 계속 그런 생각을 잡아가야지. 만약에 그래 뭐 네가 마음 낸 건데 뭐 남을 한 건 괜찮아. 결국 마음이 나가면 그 마음을 붙잡을 것이고 붙잡으면 행동으로 하고 싶을 것이고. 가끔 차선을 넘어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참회가 있지. 참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을 거놨으니 죄를 범하면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참회라고 하지 않고 회개라고 해요. 결국 윤리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윤리라는 것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축적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우리 종교 안에도 불교 안에도 다 그 지혜가 있어서 그게 우리는 계율로 나온 거죠, 사실은. 욕망을 잠시 좀 이렇게 참는 것은 이 사회가 공정공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그 속에 자기가 어떻게 잘 가야 하고 안전하게 가야 되고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고 욕망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들이 많은 것을 하고 싶고 열정이 강할수록 멈출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브레이크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욕망껏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기 마음 안에 진짜 자기가 바랬던 것이 그것이었던가를 다시 반추할 수 있게 돼요. 그때 내 욕망껏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보일 것이고 다시 욕망을 제어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하나씩 찾아가게 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중에 또 군대 얘기 우리 잠깐 했었는데 그쵸, 정말 댓글이 뭐 군대.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신부님, 진부님도 군대 가는 질문 안 받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저도 진짜 많이 봤어요. 스님도 군대 가냐고. 우리는 뭐 군대 못 갈 것 같이 보였나? 제가 받을 때는 영천 3군 상안학교에서 받았어요. 훈육 장교가 가장 맡기 싫어하는 훈련소 중대가 군종 중대. 서창계 내무반의 이 세 분을 한 곳에 넣어서 잘 지내겠지 했는데 웬걸 싸움을 자꾸 하고 다툼이 잦고 적과의 부침이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갔을 때는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분리도 단양간의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내무반 위치를 찾았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앞에 있고 신부님 있으면 반드시 중간 내무반은 스님 내무반으로 채운다.
요렇게 얼핏 보면은 같은 종교의 테두리에 있는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친하고 우리는 뭐 홀로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스님과 신부님 사이가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이 믿는 내용은 같은 건데 한쪽은 장가를 가고 한쪽은 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그 점이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신앙보다는 생활이에요. 독신은 독실질이 통하는 거고 동병상련.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질투인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활을 하다 보면 딱 드러나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나오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 12주 생활하면서 세상 모였을 때 종교 교리로 싸운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종교의 문제로 너무 이거를 단정 안 해서 아니 그 진짜 족구할 때 최고야. 새 종교가 족구를 하면 일단 우리는 예선 탈락이 아니야. 그냥 지구력에서 안 되고 굳이 이기고자 하는 의도가 각자가 다 없어. 그래서 빨리 지고 심판 보자. 그리고 본 게임은 신부님과 목사님의 싸움. 다들 우리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고. 스님은 헤딩을 안 한다고. 오늘 헤딩해봐야 각도가 불규칙해. 별로 안 좋아. 내가 확실히 알아. 그 좀 더 많이 아파. 신부님들이 얼마나 이기고자 하는 게 강하냐면 나이가 다 이제 신부님 좀 많고 신부님들은 다 이제 일반 병 생활을 하고 또 군종 장교로 가기 때문에 보통 평균 연령이 한 30대 후반. 목사님들은 진짜 발이 땅에 닿질 않아.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이기고자 차원하는 거지. 진짜 종교 간에 진짜 총만 안 들었지. 내가 이제 보면은 대한민국에 불교가 있는 게 다행이다. 대한민국 불교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처음에 훈련소 갔을 때 한 3주간은 경건하죠. 스님들도 다 공양기 하고 목사님들도 다 하시고 신부님도 해. 3주가 지난 후 신부님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그냥 먹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다 탔어도 이제 속으로는 다 기도하고. 아예 뭐그 일부러 배태야 그러나. 그 영천 상군산악회 가면 아마 유격장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건데 산악 레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절벽에서 밧줄을 타고 110m를 내려오는 게 공포스럽죠. 야 이게 명색이 죽음을 불사하며 새 종교자 목사님 신부님 스님 레펠 뒤에 딱 가잖아요. 서로 안 뛴다. 조교 한 말 너무 기억하는데 군정장교 후보생 여러분 무섭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 명이서 듣고 정말 경청하고 있더라고. 제일 위대해 보이더라고. 한 번 나갈 때마다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그 앞에서는 갑자기 종교가 대동단결해. 자비심이 넘치고 막 사랑이 넘치고. 아 그렇게 화합이 잘 돼?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조교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부르고 뛰어내리세요 하고 이제 격려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때 진짜 웃겼어. 이름을 부르는 게 치욕이잖아. 신부님이나 선생님들도 말을 안 하고 뛰려고 해요. 관세음보살 뭐 부르 약간 이게 좀 뭔가 웃기잖아. 이게. 웃기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이를 꽉 물고 내려갈 때 전부 다 안 부르려고 하는데 신부님, 스님 뛰고 목사님 뛸 때 부인 이름을 부르시고 과감하게 뛰셨습니다. 영수가 뛰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 종교가 똑같아.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야. 그럼 군종장교를 가서 가톨릭에 대한 신부님에 대한 이해, 목사님들에 대한 이해. 마주치지 않으면 서로의 관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그 벽을 허물 수 없어요. 관념은 마주쳐야지만이 헐어지고 경험해야지 관념을 깨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서로 너무 어색하고 너무 다르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신부님하고 마음이 편하게 있었던 것도 같이 생활해. 만나서 보면은 굉장히 배울 게 많다. 제가 이 군대 생활하는 많은 그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사실은 군대에 딱 들어가서 제일 힘든 게 자기하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럴 때 나는 나인 상태에서 그대로 군대 제대할 때까지 있다 가겠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좀 갈등이 있어서 좀 싸우더라도 그때 그거를 견디고 포용하고 소통하는 법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이 생활을 하면은 아주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가서 부딪히고 또 상처받고 힘든 것들을 잘 견디는 것 자체가 큰 사람이 되게 해주는 아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지구상 최고 꼰대가 아니 우리들이죠. 아니, 종교인이 지구상 최고의 꼰대죠. 일단 자기 다 옳아야 되고. 근데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기가 믿는 경전에 빗대어서 그렇지. 강요하지 또. 완전히 강요하죠. 성당에서 예를 들어서 신부님 말씀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딱히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약간의 침묵이 흐르면 바로 여러 명의 또 다른 분들이 그분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거기 이제 질문하는군요. 절주는 아직도 그 중에 한 젊은 친구가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뭔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들어서 다 전부 갑자기 이미 여기서 아니 일단 상자한테는 꼰대, 밖에 나가면은 꼰대를 안 돼보려고 노력하는 정도?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성직자에 비해서 전혀 꼰대가 아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얘기하고 살아요. 저는 가끔 이제 신부님이 꼰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진짜 웬만해서는 내가 야보다는 우리 신부님이 가끔 꼰대이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응? 공격을 하시는구나. 참석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돈 주고 아니 가서 돈도 주고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따로 모이더라고. 왜일까 했었지. 진짜 끝나고 아니 나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거는 왜냐면 그게 내 유일한 낙인데 그걸 내가 포기할 수가 없죠. 나는 후배들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아니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도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그래서 지금이다 로 갔기 때문에 결국 나 자랑. 나는 내가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주로 말을 끝내기 시작하고 말을 하다 보면은 과거부터 이제 쭉 전승담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흥분해. 내가 너무 그쵸. 잘했어. 신부님 말하나 분위기 다운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치. 5분 뒤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 30초를 기다려주는데 말하다 보면 뭐 아무튼 얼굴이 조금 어두우면 집에 무슨 우환이 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민이 뭐야 하면서 많이 제가 물어보죠. 그거는 나도 그렇네. 아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그거는 자비와 사랑 아닌가? 그치. 난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인이 반드시 물어줘야 될 덕목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그게 강박이 있지. 근데 이상하게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 참 이게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는 지가 이미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아니 뭐 사실 이게 뭐 난 원하지 않았는데 뭐 되는 것 같은 생각? 그 우리 성당에 다니는 어떤 분의 식당이 있어요. 거기 이제 청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딱 가면은 우선 내 식탁의 식기가 달라. 뭐 아주 그 이 자체가 엄청난 대우를 해주면 어색하진 않아. 왜 안 드세요? 나는 말로 다 했잖아.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런데 신기한 게 신부님하고 둘이 있으면 사실 둘 다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대우받는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대접 안 하잖아. 우린 대접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진 않아. 그냥 그거 자기 좋아하는 사진 계속 올리면 돼 그냥. 상관보다 더 많이 올리면 진짜 바로 포기해 진짜. 본인이 나가든지 이게 나의 무대가 아니구나를 확실하게 느끼면 스스로 몰라서. 저도 지금까지 꼰대네. 저도 많이 올리거든요. 많이 올리면 반응을 딱 보면 이렇게 댓글을 써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모티콘을 땅땅땅 날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것 좀 올리지 마 이런 뜻이고 뭔가 이렇게 써주는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모티콘 하나 정도 날려주는 거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식탁에 앉아서 보좌 신부님하고 주임 신부님이 앉아 있으면 오늘 화제를 무엇을 꺼낼 것인가. 우리 주임 신부님이 테니스를 좋아하시는데 나는 테니스 알지도 못하는데 최근에 막 테니스에 무슨 뭐 세계 경기 있었던 것까지 다
수집을 해가지고 누가 누굴 이겼다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화제를 끌어내면 좋아하시는 모습만 봐도 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자신문님들 식탁에 앉으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하도 갑갑해가지고 혹시 오늘 뭐 무슨 스케줄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예. 나 너무 답답해. 내 상자도 밥 먹으면 나는 분위기 어색할까봐 날씨 이야기, 뭐 정치 다 왜 말을 안 해? 그런데도 왜 할까? 걔들은 아니 그리고 후배들 눈치 볼 때 있어요. 눈치 보지 당연히.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본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나도 꼰대 세대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꼰대라는 것이 인지가 되는 순간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꼰대가 되면 섬세해진다니까. 처음에는 눈치를 보면서 배려를 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되면 또 터져요. 그래가지고 참았던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쏟아내고 모진 뼈 때리는 얘기까지 다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 결국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시대에 맞게? 그렇지, 내가 적응을 해야지 뭐. 그 꼰대와 어린의 차이. 나도 아버지 신부님이 완전 꼰대였죠. 그런 와중에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왜냐면 그분이 정말 나하고 달랐지만 내가 믿는 거는 그 어르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꼰대는 영원히 꼰대여도 그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 애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은 꼰대로 늙어가지만 그래도 마음 안에 상대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 것,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것, 소통하려고 하는 것. 소통이 되지 않겠지만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 열어놓는 거는 그거는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그래도 한 편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 저는 일주일에 2편 정도는 보게 되죠. 케이블 TV 안에 영화 채널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스님이나 우리나 별로 이렇게 저녁에 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짠하기 잡고.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당연히 권상우 주연의 신부 수업이죠. 왜냐하면 제가 자문으로 참여를 했는데 뭐 심지어는 주연 배우 권상우 씨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교리 수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어서 아무튼 신부 되는 것까지의 이야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신부님과 신부 수업의 역할을 한 권상우와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네. 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있어야 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에이, 뭐 그런 거. 내가 좀 알 것 같은데 정말 싫다. 나도 자문을 저걸 했는데 명량이라고 명량 해전에 수군 역할을 하는 스님이 승병이 있어. 어느 날 완전 수염도 기르고 덥숙한 사람이 자기가 그 명량의 승병으로서의 수군이래. 소승 헤이라 하옵니다. 다른 군인보다 승병으로서 사륙의 현장 속에서 나올 때 그 감정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연이라고 해서 한 씬 나와도 실제 감정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나의 아저씨 거기서도 스님이 나와요? 박해준 씨라고 네, 그분이 스님 역할을 나왔어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왜? 이 삭발을 해야 된다는 그 엄청난 역할자 한계 때문에 유명 배우가 없어. 이거 한번 찍고 나면 한 1년 쉬셔야 되니까 좀 노스님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좀 있어서 박혜준 씨가 감사하죠. 두 분이 보셨을 때 이 영화는 정말 준비해서 잘못 표현한 것 같다. 좀 바로잡아주고 싶다. 아니 난 이거 다룰 때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제목을 왜 이렇게 썼을까 너무 어떤 거? 색즉시공. 색즉시공. 완벽하게 그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직시색이라는 정말 심오한 교리인데 이게 19금이네? 이게 도대체 색즉시공하고 뭔 관계냐 이거지. 바로 그게 또 있어. 색계. 불교에서 세상을 나눌 때 색계, 무색계 이런 또 나눠지는 게 있거든요. 이 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목 자체를 좀 이상해지는 거야. 제목은 불교인데 19금이 왜 이렇게 많이 다른지 모르겠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저도 말고 일주일만 여기 좀 있겠습니다. 이 절에서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항상 조심만 한다면은 내 일주일 동안 너희들을 받아주마.
전에는 가능했죠. 30년 전부터 이제 조계종단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대부분의 다른 기성종단들도 그런 과거의 행적을 따지는데 그 전에는 뭐냐면 조폭을 했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뉘우치고 30살에 딱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유입 자체들이 특별한 그땐 걸림이 없이 그냥 있었어요. 가끔은 아주 오래 출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몸에 약간 문신이 있는 분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한번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스님들하고 같이 사우나를 갔지 않습니까? 반 이상의 분이 약간의 문신이 아니라 큰 문신이 있어서 반 이상? 말도 안 되는. 다시 내가 따진다 가서 물어본다 진짜 몇 년도 됐는지 가서. 다 잘려 그분들. 그게 힘들어서 그 상에 밖에 상에 더 편해. 일정 보면 일단 안 한다고 봐 나는. 힘들어서 가 다. 거기 새벽 3시에 나오는데 행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야 돼. 최소 2시 반이야. 계절에 따라 좀 틀리잖아요. 해가 온다. 아유, 썸머 타임이 없어. 거기에 빈틈이 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봐도 스님들 되게 싸움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 싸우지. 건드리면 안 돼. 내가 많이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게 아니 이렇게 손끝 하나에 날아가실 수 있는데 내가 많이 참는 거야. 내가 많이 참는 거야. 그럼 맞짱뜰까요? 맞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의 소림사의 이제 이게 수행의 모습으로서 참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 이거를 대련용으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유 저거 배울 시간이 어딨어.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붙일 때까지 저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그래도 소림사 영화는 다 멋있어요. 또 항상 스님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잖아. 그거를 본딴 천주교 영화가 있어요. 내가 가서도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 열혈 사제. 잠깐만.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너 때리래. 근데 사실은 통역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달라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맨주먹으로 때려도 엄청나게 큰 제재를 받아요. 그렇지. 정신과 치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처를 한 후에도 보직 발령을 내는데 한참 걸려요. 통역을 한번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도의 제재를 받는 게 현실이고요. 이 세상에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존재하지 않지. 근데 만일에 스님이 밤에 폭력배를 만나가지고 실제로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스님은 맞기만 해요?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서 바로 해야지. 바로 때려야 돼요? 112. 신고해야지. 산에도 다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신부님은 정상이 아니야. 왜 본인만 몰라? 어디가 쏟아졌지? 근데 수단을 잃고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해서 제재를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게 거추장스럽게 뭐 이거를 입고 나갈 일도 없고. 근데 영화에 나오는 저 신부님은 어디 가나 다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모임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입고 다니죠. 서양에서도 청바지 입어도 로망 칼라를 하고 다니는 신부님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로마 칼라라고 청바지 입고 다니는 신부님들은 다 신부 5년차 이하예요. 파릿파릿할 때. 이거 하나 다르려고 그치. 10년 동안 외출도 안 했는데 저도 어디 가든 이거 하고 다녔었어요. 그 외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임을 할 때 이 깨진 독에다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야. 시인들하고.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오히려 정답을 바로 맞춘 거 아니에요? 독에 맑은 물이 아주 철철 넘쳐흐르는구나. 앞으로 이좀 동안 먹으면 좋다고 그래 허락을 하마. 스님, 저희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너 밑빠진 독에 물을 퍼볼 때 어떤 생각으로 채웠어? 그건 그냥 항아리를 물속에다가 던졌습니다. 이제 답을 해주잖아요. 나도 밑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저 장면 부분은 울림이 있어요.
명분을. 근데 그게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자체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 속에서 진리를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찾게 만드는 모습인데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 않냐, 너와 나가 따로 있지 않냐고 그런 식의 어떤 아주 상징적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거지. 진짜.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종교의 모습이 나오는 건 전 대찬성입니다. 단 아주 디테일한 고증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종교 재단에서 찍으면 되죠. 그걸 왜 똑같아야 되냐면 영화가 문화잖아요. 한 문화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제 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사 장면이라든가 스토리의 중심은 아니더라도 그런 그 배경을 너무 간과하고 너무 소홀히 다룬다는 거는 저는 좀 불만이에요. 또 한 가지 발언. 우리 박혜진 씨처럼 유명한 배우는 여러분들 내가 불자 유명한 배우들 좀 알아요. 왜 그분들은 역을 하지 않나 몰라, 스님들 역을. 아니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은 다 신부 역할하게 돼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게 사실 평상복이에요. 이것을 비롯해서 미사 드릴 때 입는 제의 이게 다 종교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종교복은 뭐 아무 데서나 못 사죠. 수녀회에서 독점으로 제작을 합니다. 또 거기 이제 수단을 전문적으로 맞춰주는 수녀원에 신부님들 각자의 사이즈가 다 있고요. 체형이 변해서 이렇게 배가 나왔다든가 그러면 아 체형이 변하셨군요. 그러면 다시 또 치수를 재해 놓아서 재는 치수에 딱 맞추거든요. 사실 불교의 종교복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밖에 이게 수호하고 있는 가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사실. 안쪽에 가사 밑에 있는 이것을 이제 장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조계종단은 가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가사를 주문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입던 가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잘 가져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사 수하는 목적은 아니더라도 의사 선생님의 가사를 이제 내려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도반이 떠나거나 정말 누군가 정말 가까운 분이 떠났을 때 이 가사를 펼쳐서 덮어주기 때문에 이 가사를 내가 법계가 지나가도 저희들도 보관하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처음 사자가 됐을 때 처음으로 입었던 제의를 끝까지 보관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그 제의를 그 순간에 다시 입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종교복 이제 가치 자체가 그냥 하나의 옷 개념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스님들은 이게 저희로 말하자면 제의네요. 그쵸. 이 안에 장삼은 이거 이제 평상복이고. 이 이건 이제 제의를 입는 하나의 의식복. 근데 이것도 사실 신부님하고 똑같이 이게 통으로 이어졌어요. 롱 스커트. 왜냐면 원래 이제 상의 하의를 기어 입은 거예요. 그 의미 자체는 부처님 법을 걸림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 이렇게 했는데 신부님도 사실 이거 입고 계단 올라가면 되게 불편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왜냐면 가사를 지금 수호하고 있어. 이 손은 이렇게 하고 목창을 짚고 계단을 내려간다. 굴러 떨어질 뻔한 적이. 이게 자신이 팔이 긴 이유가 의식복이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주름도 사실은 이게 보면 주름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이 주름이 잡혀 있죠. 이렇게 이게 8주름이에요. 이게. 자, 1, 2, 3, 4 뒤에 가면 8주름. 8대 보살. 이제 우리가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을 상징해서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이거는 우리가 뭐 도포라고 표현을 하지만 4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서 불교는 이제 동서남북을 지키는 선왕들이 있어요. 신중, 신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것을 양팔에 이렇게 길게 하는 자체가 의식을 여기 우리 십자가가 있네. 우리는 이거는 관인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너의 인간성은 이제 죽었다. 죽은 사람처럼 아무 욕망도 드러내지 말고 하느님을 숭상하라. 이것도 비슷하네. 이런 뜻이 있고요. 이 로만 칼라는 바티칸이 있는 로마의 문화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칼라 없이 검정색 그냥 통 옷이면 되었는데 로마 성직자들이 이렇게 칼라를 하기 시작해서 이 칼라 이름이 로만 칼라예요. 로마 사람들이니까 로만. 그것이 점점 퍼져서 현대에는 로만 칼라를 하고 검정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 카톨릭 성직자 평상복이 된 거죠.
사실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이 치마 수단을 길거리에서도 입고 다녔어야 돼요. 근데 이 신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거리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더욱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친숙해져라 해가지고 셔츠에 요 칼라만 하는 형식의 약식 수단이 생겼고요. 또 심지어는 더 친해지기 위해서 종교 행사가 아닌 다음에는 빼고 일반 셔츠를 입고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은 법이 생겼죠. 아 이게 다 이게 주름이 지금 보이죠 주름. 주름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출가하면은 이게 무명천에 이제 장삼을 하면은 풀 먹이지 않으면 이게 막 되게 보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빳빳하게 진짜 무슨 갑옷처럼 옷 서면은 풀을 먹이면 안 되는데 목이 벼 부르면 얘 하다가 바로 여기가 이렇게 이거 벼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전부 이렇게 봐 예. 나름 그래도 그거 날 세우려고 남들 아무도 안 안아주는데 우리 수단이 사실은 관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통짜여야 더 고증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 허리 라인을 딱 잡아가지고 라인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뒤에도 이렇게 주름이 다 있어요. 주름이 다 있고 옆주름도 있고 제가 체형적으로 이제 다리가 짧은데 허리 라인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착시. 너무 잘 가려져서 수단이 제일 멋있어요. 장삼은 체형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람 둘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회색이 다 같은 회색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왠지 이 회색이 좋고 야 오늘은 저쪽 회색이 좋은 거 같고 그 정도는 이제 좀 그 본능가 생기는데 통일하는 게 좋긴 해 내가 볼 때. 스님들이 입는 가사 색이 좀 다른가요? 색깔이 여러 가지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이게 이제 평상복으로 가장 이제 튀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색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색깔 선택한 게 괴색이라고 그 옷을 보고 남한테 탐심을 내니까 욕심을 내지 않는 색으로 청황적백 그 원색에서 벗어난 색 사람들이 깊이 하는 색으로 만든 거라 이게 색깔이 딱 하나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의가 오색제의라고. 아 무색을요? 우리가 미사 때 기념하는 주제가 조금씩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부활을 상징하는 미사를 드릴 때가 있고 붉은색? 땡 하얀색 도화지처럼 새로 시작하는 무엇인지 그려도 되는 그 뜻인지 모르겠었는데 하얀색 어느 순교자를 기념하는 미사를 할 때 그럼 붉은색이겠다. 딩동댕 그리고 일반적인 그 미사를 할 때는 주로 초록색을 입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제의를 입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전에 그 전주 2주를 핑크색 제의를 입습니다. 나는 그 핑크색 제의를 입는 순간에 정말 설레요. 기다리는 설레. 아, 우리 신부님 핑크색 제의 입는 거는 안 봐야 될 것 같다. 아 맞아. 아 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신부님의 헤어스타일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뭐 완전 풀이에요. 그래서 아예 길어도 뭐 따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펌하고 다니는 신부님도 계시고 네. 삭발하시는 신부님도 좀 더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수도의 신부님들은 100% 다 삭발을 해요. 제가 아시시 갔을 때 만났어요. 둘이 이렇게 딱 마주 봤는데 서로 웃었지 미소를 이렇게. 특히 수염은 기르는 신부님들이 많고요. 우리도 하기야 수염은 기를 수 있네. 그래요? 네. 부처님이 수염 깎으란 말을 안 하셨어요. 스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래도 사실 나는 가끔은 고어텍스를 입고 싶다. 산에 사시니까. 그 평상복은 사실 이제 적삼이라 가지고 아주 이제 우리 전통 한복 그냥 전통 한복이에요. 네, 한복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회색이어서 때도 잘 안 묻고. 지금은 그나마 합성 섬유를 해요. 근데 예전에 진짜 무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손을 넣으면 눈이 올 때 100% 흡수를 합니다. 이게 너무 무겁고 젖는 순간부터 너무 좋아. 아니 이게 고텍스라는 이 훌륭한 섬유 재질이 있는데 언제쯤 우리는 저런 거를 좀 입고 안 맞거든 이게. 저는 100% 신부님 됐다고 봅니다. 둘이 장삼과 이 수단이 롱스커트잖아. 복통 났는데 이걸 다 풀어야 되니까. 이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가사를 약 한 3분 걸려요. 급할 때 3분은 생이 왔다 갔다 하죠. 신학생 때 신부 되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이 옷을 입기 때문에 아침 6시가 딱 되면 5분 이내 성당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2분 더 자려고. 그 전날 딱 여기 6단추만 풀러놔도 이제 그래서 그 전날 벗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 옷걸이 걸어놓고 2분 더 자고 아침에 뛰어나갈 때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이걸 딱 돌리면 달려가면서 쏘는 것이 오늘 안 돼, 이거 절대 못 돼, 이거.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성당에 탁 꼬리 날 수가 있죠. 요즘도 그러신다고. 요즘은 아주 상시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저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은사 스님 가사. 은사 스님이 이제 생전에 여러 개의 가사를 입었었는데 입장하시기 전에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내가 이제 받았어요. 그 하나는 장삼인데 여사 스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답이할 때 답에 밤새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불똥이 튀어가지고 가사에 장삼에 이제 탔어요. 그 다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그 옷을 못 버리겠더라. 그래서 저 은사 스님의 그분의 영혼이 와서 단것 같아요. 그걸 내가 내 방에 걸어놨어요. 이렇게 걸어놓은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돌아보게 해요. 옷이라는 게 참 대단한 의미를 전달해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부가 되던 날 입었던 하얀색 제이, 그 제이를 저도 이렇게 항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이렇게 지나가다도 걸려있는 것을 보면 나의 첫 꿈, 그렇죠. 내가 사제가 되던 날에 관한 기억을 계속 새록새록 해줘서 저는 심지어 거기서 그 냄새도 맡고 한가 오질 뿐인데 나의 꿈과 그리고 내가 걷고자 했던 이 인생의 목표를 그때그때마다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 의복이라는 수준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에게 일상을 살면서도 흐트러졌던 걸 잡아주는 데서 정말 큰 역할을 해준다고 나는 봐요.